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에 저는요, 스마트폰을 이렇게 키면요, 수십 개의 알람들이 따다다다다다 옵니다. 뭐, 메신저도 오고요, 뉴스도 오고요, 쇼핑, 또 어떤 분들은 게임, 뭐, 여러 가지 알람들이 막 하죠. 그 알람들을 이렇게 보고선요, 대부분 스킵할 거예요. 때로는 아주 중요한 것들이 있으면 꼼꼼하게 열기를 이를 눌러서 꼼꼼하게 보겠죠. 그냥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에 듣는 설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단 하나의 알림이죠. 근데 때로는 이 단 하나의 알림을 꼼꼼하게 보고 꼼꼼하게 듣고 보고 좀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스마트폰 알림을 스킵하듯, 그러니까 지우듯 그냥 보고선 왔구나 하고선 싹 치워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 참 좋았는데 그리고선 한쪽 머리에 이렇게 두고요.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 한쪽 귀에 듣고선 한쪽 귀로 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는 이 말씀을 꺼내보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생 단 한 통의 메시지만 있다면 여러분 어떤 알림을 선택하시겠어요? 뉴스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하는 게임 같은 거예요? 아니면 쇼핑 정보예요? 아니면 말씀일까요? 그래요. 고마워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요. 마태복음 7장에 이야기한 것 같이 7장 28절부터 29절에 이른 것 같이 권위가 있는 말씀이에요. 권위라는 것은 특별한 것들이 부여돼서 힘이 있는 메시지라는 얘기거든요. 힘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봉이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열어보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열어보고 좋네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 삶에 적용시키는 데까지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은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을 먼저 만나러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눈을 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이에요? 호수 근처에요? 언덕이 얕은 언덕 속에 언덕에 예수님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앉아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은 멀리서 지켜보실 겁니까? 아니면 다가갈 겁니까? 다가요. 그렇죠. 다가가야 하는 거예요. 한강 보수부지에 여러분 돗자리 깔고서 이렇게 저렇게 재밌게 가족끼리 연인끼리 있어도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면요. 예수님께 다가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여러분, 그 한강 보수부지나 그 언덕결에 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그 위치에 보면 나 공부가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 피곤한 직장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취업 준비생들이 요즘에 문제잖아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공부해야지 회사를 들어갈 수 있지? 그런 고민도 하는 사람들. 또 어떤 분들에게는 노인들은 어떤 근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얼굴에는 보통은 잘 되겠어? 잘 될까? 하는 기대와 또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 체념이 섞여 있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손짓하는 거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이쪽 언덕으로 좀 올라와 볼래? 그 언덕이요 아주 뭐 백두산처럼 한라산처럼 큰 산이 아니에요. 작은 야트만 동산이에요. 언덕이에요. 그 언덕으로 잠깐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굳이 내가 발품 팔아갖고 저 언덕까지 올라가야 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자리라면은 우리는 그 언덕을 올라갈 줄 알아야 되겠죠. 근데 왜 굳이 산이어야 돼요? 왜 동산이어야 돼요? 왜 언덕이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건요, 방해받지 않을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당시 평지에서 사람들이 모이면요, 로마 군인들이 유심히 바라보고요, 로마 군인들이 못 모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정치 집회들이 서울에 많이 열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경찰들이 모일 때마다 자기들이 먼저 모여 그 지켜보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언덕은요, 그런 감시와 그런 방해 앞에서 자유로운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언덕으로 발걸음 옮기셨어요. 사실 높은 산처럼 보인 곳이 누구나 갈 수 있는 자리였던 거예요. 낮은 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언덕은 뭐예요? 바로 교회인 거죠. 사실 우리 교회가 4층이잖아요. 4층이면 얕은 언덕 같은 곳이에요. 우리 교회도. 예. 그러니까 작은 언덕 정도 되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 근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별로다. 설교 유튜브로 짧게 보면 되지 뭐. 믿음 그냥 내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이런 말들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눈을 맞추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았다. 여기 좀 올라와 보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소리를 듣고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만남의 언덕에 나와 만나는 언덕에 올라와 보렴 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은 그 초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알림처럼 스킵할까요? 아니죠. 열어봐야 하는 거예요. 가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씀 위에 올라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말씀 위에 올라갈 때 메말랐던 우리의 심령이 다시 두근두근 거려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올라갔어요. 올라갔지만 이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5장의 상황을 보면 마치 누가 떠오르냐면 모세가 떠올라요. 저자 마태는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7장까지의 말씀들을 어디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냐면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선포할 때하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구조가. 모세도요. 율법을 선포할 때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위에서 백성들에게 얘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전하는 거예요. 먹구름이 산꼭대기에 감싸고 천둥 번개가 치고 진동하는 그 소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에 막 떨겠죠.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이 적힌 2개의 돌판을 들고 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 경외하게끔 하기 위해서. 모세에게 준 그 말씀들을 너희가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한 민족의 삶을 그 모세가 말하는 그 메아리를 통해서 규정을 지어요. 율법은 거룩하죠. 돌파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전달된 말씀이에요. 전달되었다는 거, 전달. 잘 생각해보면 전달된. 그런데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산은요, 그 산에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지 보세요. 자, 모세와 같이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아니에요. 모세와 같이 설정은 되어 있지만 시내산에서의 그 배경은 아니에요. 그 언덕에서 새들이 지저귀고 나뭇잎이 그늘을 만들어주고 사람들은 따스한 햇살 속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그 순간에 유대인들은요, 모세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시내산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었지. 그렇지만 오늘 예수님은 전달해 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말씀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그 자체가 돌판이 깨지고 그분의 입술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옛사람에 들었다. 옛사람이 뭐예요? 율법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 직접 전하는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가 있게 직접 전달이 되는 거예요. 자, 이 울림은요,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 인간의 몸으로 와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전해진 진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오는 영생하는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산상수훈이 갖고 있는 권위인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네. 이거예요. 모세시대의 율법은 돌에 새겨져서 외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돌판을 우리의 가슴에 가져와서 새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까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금지를 형제를 무시하는 마음의 분노로부터 먼저 내려놓으라라고 끌어올리시고요. 간음하지 말라라는 조항을요, 너희가 먼저 마음의 음욕을 품는 순간부터 너희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즉, 돌 위에 쓰인 글자가 이제는 우리의 가슴팍에 박히는 거죠.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말씀이 문자화돼서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록된 있는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제 전달된 말씀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경을 내려 보내주신 말미암아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직접 전달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적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즉, 여러분 이제는 전달되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보다는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리는 말씀에 집중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여러분 말씀에 전달되는 어떤 파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스트리밍처럼 보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선택의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왔어요. 권위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두 분류가 있어요. 하나는 관객 모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와, 좋은 말씀이네. 그냥 나중에 한번 지켜볼게요. 하고 듣고 빠지는 무리가 있는가 하면 제자 모드가 있어요.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제 심장에 새겨 놓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관객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제자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관객 모드가 아니라 제자 모드를 선택할 때 드디어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권위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윽박지르는 힘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죄책감을 눌려놓은 율법학자가 아니라 율법의 깊은 뜻을 밝혀 자유를 주시는 해방자로서의 예수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그 순간 억압이 아니라 시원한 해방감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제 내가 인간답게 사는 거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한다고 자동적으로 내가 변신할 수 있다? 내가 변화가 바로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신분의 자리는 바뀌어요. 근데 습관의 자리는 쉽게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경청하라는 거예요. 예배는 유튜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문장이라도 가슴에 저장하고 내 머리에 저장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할 때 상상 속의 예수를 그려내요. 예수님은 정말 착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완벽하신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데 상상 속의 예수를 끄집어내니까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으로 보고 상상이 나래를 피니까 항상 이 세상이 다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고 다 나쁜 것처럼 보이고 정말 이 세상에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하는 그 순간 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던 그 손가락질을 나로 향하게끔 만들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 속에 있는 예수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무엇인지 보고 읽으며 귀를 기울이는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와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파고들 때가 있어요. 우물을 파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펴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왜? why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와요. 여러분, why, 왜? 라는 질문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요,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하는 신앙이 아니라 왜? 라는 질문을 할 때 나오는 은혜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팔복의 말씀을 보면요, 가난하면 복되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되대요. 참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 통장 잔고가 영원인데 뭐가 복되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뭐가 복되고, 원수는 사랑하라는데 아니 나를 쥐잡듯이 잡는 저 인간을 어떻게 내가 사랑하냐고.
주님 무엇을 나한테 기대하십니까? 라는 그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원수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은 불신이 아니라 사랑을 시작하는 태도인 거예요. 왜? 여러분 연애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하잖아요. 물어봅니다. 하나하나까지 다 알고자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아멘으로 덮어버리면 겉으로 경건해 보일지라도 딱딱한 빈 껍데기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런 다음에 그가 바로 나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고서 복음 전했나요? 아니에요. 수년의 시간을 가지고 왜 예수가 나를 만났을까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서 선교사로 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요. 그게 생명의 씨앗이 뭐예요? 큰 나무가 되는 상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확인하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질문하는 사람에게 책망하지 않습니다. 묻고 구하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초대합니다. 여러분 질문만 던지고 끝나면 의심하고요. 의심은 냉소가 되고요. 냉소는 결국에는 주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가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확인하십시오. 여러분 이 책을 보면요. 그 책에 나오기까지 2차 자료, 3차 자료, 4차 자료까지 만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논문을 쓸 때 들은 거에서 끝난 것이 그 들음의 근거가 뭐냐 하고서 찾아가요. 네. 그래서 논문은요, 2차 자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1차 자료. 그 현장에서 직접 무엇을 얘기했느냐, 그것으로 논문을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실 때 의문이 나면 그냥 오늘 우리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번역본도 보시고요. 또 주석도 한번 보시고요. 또 책도 보셔요. 그러면 깨달아지는 게 있다니까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내가 이해가 안 됐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한 구조 안에 여러 가지 근거 자료를 이미 만들어 두었어요. 왜 내가 한쪽 뺨을 맞으면 또 다른 뺨을 내놓아야 하는 건지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역사로 확인하십시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조한 웨슬리 같은 분이 있고요. 루터가 있고요. 어거스틴이 있고요. 또 근래 우리 주변에 수많은 간증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확인은요 마치 전쟁터에서 총알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고 표적이 무엇인지 얻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확인은요
여러분 동맥경화 아시죠? 동맥경화 왜 일어나요? 혈관 속에 기름이 끼면 막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럼 동맥경화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말씀은요, 그 동맥경화를 뚫는 약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게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오늘 말씀 듣고 참 감사합니다. 하루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감사합니다는 그 말씀이 어떤 근거로 나왔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우리가 감동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경고하셨어요. 여러분, 서기도고 아무리 멋져도요, 기초가 약간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요, 중국의 어떤 아파트를 보니까요, 야, 멀쩡하게 지었는데요, 철골 벽자재가 철골의 그 많은 것들이 빼먹고요, 또 벽돌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다 스티로폼으로 되어 있는 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요즘에 땅 꺼짐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땅 꺼짐이 왜 일어나요? 안에 빈 공간들이 생겨나서 그런 거예요. 기초 공사가 약하니까 땅 꺼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앞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아멘 하고서 끝날 것이 아니라 왜 내가 아멘이 되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이제는 그걸로 살아봐야지 하는 데까지 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의 순간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행함은 큰 프로젝트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일 뿐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의 결론이에요. 경청해야 되고요. 정말 우리는 질문해야 되고요. 또 확인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살아가야 돼요. 경청하지 않으면 그냥 상상하는 신앙이 되고요. 묻지 않으면요, 신앙이 얇아져요. 확인하지 않은 지식은요, 흔들리고요. 행하지 않으면요, 사랑은 말라요. 그런 사람들은 무리인 거예요. 제자는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고,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물어보고, 그냥 무조건 그렇구나 하고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사랑을 행하는 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씨를 뿌리고 나무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는 과정이에요. 그 열매는 다시 똑같은 과정을 시작하겠죠. 오늘 무지개 교회가 이런 믿음 안에서 이렇게 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길에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